우리는 지난 시간에 각 나라와 왕들의 역사적 흔적을 살펴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할당하였습니다. 다니엘 11장의 앞부분에 적힌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메데 바사 제국의 끄트머리에서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았고, 그리스가 결국 네 지역으로 나뉘는 장면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27, 28절에 적혀있는 예언이 실제로 모두 성취된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들을 정확히 찾아냄으로써 성경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역사 기록물이랑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아 버린 까닭에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하여금 이것은 틀림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쓰여진 책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니엘 11장부터 이어지는 12장의 내용은 세 개의 서로 다른 말일의 사건들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골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말일과 두 번째 말일과 그리고 두 번째 말일에 이어서 바로 도래하는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다니엘서에 적힌 이 사건들이 각각 어느 시대의 사건들인지를 제대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개의 말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말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이르기까지의 수십 년의 세월. 두 번째 말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수십 년의 세월. 종말, 두 번째 말일에 곧바로 이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마지막 날들. 종말에는 아마겟돈 전쟁과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한 대격변의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인도되어지는 절정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종말에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구 위에 쏟아지게 됩니다. 다니엘서라는 책은 각 이방인 통치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예언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런 예언을 다루는 이유는 이방인 역사의 흐름이라는 배경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땅에 그 대표 본부를 두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는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분의 계획에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예언에서 언급되어 있는 어떤 말씀들은 마치 두 시대에 겹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 시대에 다 성취된 말씀처럼 보이다가 다음 시대에서 똑같은 예언이 다시 또 완성되더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예언이 한 시대에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음 시대에 가서 똑같은 일이 훨씬 더 완전하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예언들을 한 시대에만 국한시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예언이 작동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언은 한 번 일어나고 한참 후에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가 21절까지 보아온 각각의 사건들은 모두 첫 번째 말일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11장과 12장을 공부하면서 절대로 묵과하여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예언 강의들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 구절이란 바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네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이방인 기독교, 즉 교회라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전체 맥락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천사가 들고 온 이 메시지는 다니엘의 백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란 지금 바빌론 망명 생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 당연히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예언에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사건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직접 당사자는 분명히 유대인들이며 노골적으로 그들을 겨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를 위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의 나머지 반을 읽어보죠. 11장 21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일부 학자들 몇 명만 제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21절부터 시작되는 예언들이 여러 시대에 겹쳐서 중복되는 예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멸할 만한 자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예언은 첫 번째 말일과 두 번째 말일에 각각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일에 일어나는 경멸할 만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일에 일어날 자가 누구인지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비록 과연 누가 그 자리에 앉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왕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방왕은 이집트의 북쪽에 위치한 그리스 제국의 왕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리스가 아니라 야반 제국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스가 아니라 야반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영토와 제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이유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 바사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가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어버렸다는 역사적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장군들과 왕궁 사람들이 제국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각자 따로따로 지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각 지역은 4개의 덩어리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전의 그리스 제국은 이제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4명의 왕이 다스리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 4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두 왕이 바로 성경에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이라고 지칭하는 왕들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북쪽은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지나치게 간소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다고 반드시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39절까지 될 수도 있지만 35절까지 적혀 있는 내용은 21절까지의 내용을 확신하기 위하여 기술한 내용으로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 통치되는 북쪽 왕국과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통치되는 남쪽 왕국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모든 전쟁과 음모들은 다 이 두 왕조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동쳤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북방의 세력이 남방의 세력보다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방 왕이 남방 왕보다 더 큰 권세를 쥐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28절부터는 얘기가 재미있어집니다. 북방 왕이 또다시 남방 왕을 공격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속에서 거룩한 언약에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어떤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이 안에 포함되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후기 기독교 교부 중 한 사람인 제롬은 이 구절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이런 주석을 남겼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역사학자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에서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출정을 나가서는 유다에 쳐들어갔다.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였는데 성전을 더럽히고 금장식을 모두 벗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도시에 주둔군을 배치하여 두고는 다시 자기 땅으로 되돌아갔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에피파네스와 그의 군대가 이집트를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제롬은 그가 쫓겨난 것이라고 했고 마카베오 상권에서는 그가 승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원래 간략하게 응축된 기록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카베오 상권을 기록한 유대인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여러분의 성경에는 마카베오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캐톨릭 성경이나 다양한 동방 정교회의 정통 기독교 성경에는 이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권의 외경이 개신교 성경에서 제외된 것은 주후 1500년이 되어서의 일입니다.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책들, 곧 마카베오서나 토비서, 에스드라서 같은 책들은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여겨오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구약이나 신약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적 맥락에 합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특히 BC 400년경부터 예수님의 탄생 시기까지의 기록들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책들입니다. 마카베오 상권 1장 16절부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자기 왕국이 튼튼해지자 이집트 땅까지 지배하여 두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작정하였다. 그는 강력한 군대와 병거와 코끼리 그리고 큰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갔다. 그가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와 전투를 벌이자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앞에서 몸을 돌려 달아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어 쓰러졌다. 안티오쿠스는 이집트 땅 45개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전리품을 거두었다.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수고 돌아가면서 안티오쿠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는 거드럭거리며 성소에 들어가 금제단, 등잔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상과 잔, 대접과 금향로, 휘장과 관을 내우고 성전 정면에 씌워져 있던 금장식을 모두 벗겨냈다. 또 은과 금, 값진 기물들과 깊숙이 간직되어 있던 보물들을 찾아냈다. 그는 마구 사륙을 저지르고 오만불손한 말을 한 다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지금 보신 대목이 바로 다니엘 11장 28절에 적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북방왕이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여 무슨 짓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계시하게 될 때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9절을 보면 북방왕이 다시 남방왕을 공격할 것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보아하니 처음 공격 때에는 그가 이집트의 요새 몇 개와 일부 도시를 점령한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은 기원전 168년이고 이때 에피파네스가 또다시 이집트로 원정을 나간 건데요. 이집트는 내부 분란을 해결한 상태였고 게다가 기띔과 어떤 추가적인 동맹도 맺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 11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기띔으로부터 이집트로 배들이 들어왔고 이 지원으로 에피파네스를 쳤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기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반의 아들이자 노아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기띔이라는 지역은 크리트 섬 지역에 해당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띔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지중해 연안의 산지에 있는 모든 섬나라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캐리비안 해협에 있는 각각의 섬들을 죄다 통틀어서 그냥 캐리비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 11장에서 예언한 대로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성전을 탄찰하고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투쟁 끝에 마침내 성전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새로운 명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 명절입니다. 봉헌절, 아니 재봉헌절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입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겨우 몇 구절만 언급하고 있지만 마카베오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꽤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적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분명히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읽어보지 않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럼 마카베오 상권 1장의 29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태 뒤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에 조공 징수관을 파견하니 그자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가 평화로운 말로 주민들을 속이자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 도성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였다. 또한 이 도성을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집들과 주위의 성벽을 허물었다. 그의 군대는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튼튼한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한 탑을 세워 다윗성을 재건하고 자기들의 성체로 삼았다. 그리고 죄 많은 족속과 변절자들을 그 안에 배치시켰다. 이들은 거기에 굳게 자리 잡은 뒤 무기와 양식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쌓아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위협이 되었다. 그곳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흉악한 원수가 되었다. 그들은 성소 둘레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 성소를 더럽혔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달아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거처가 되고 제고장 사람들에게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제 땅을 버리고 떠나갔다. 예루살렘 성소는 광야처럼 황폐해지고 축제일은 슬픔으로 변하였으며 안식일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 명예는 치욕이 되어버렸다. 그 수치는 이제 지난날의 영광만큼이나 커지고 그 고고함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임금은 온 왕국에 칙령을 내려 모두 한 백성이 되고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 이방인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의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임금은 자기의 온 왕국에 이렇게 모든 칙령을 내리고 온 백성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세웠다. 또 유다의 성읍들에는 각 성읍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마다 율법을 저버리고 감독관들에게 동조하여 이 땅에서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숨을 곳을 찾아 온갖 피난처로 떠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145년 키슬레오 달 15날 안티오쿠스는 번제제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 성읍들의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버렸다. 계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모든 성읍에서 달마다 눈에 띄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하였다. 매달 25날에는 번제제단 위에 있는 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쳤다. 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은 그들의 목에 매달았다.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들까지 매달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엄청나게 슬프셨죠.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을 보고 이런 일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다시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요, 웃기는 게 있어요.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로마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도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하였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체 유대인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메시아닉 유대인과 그들을 지지하는 메시아닉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짓을 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에피파네스가 그랬던 것처럼요. 교회는 안식일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에피파네스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독일은 할례를 신체의 훼손이라고 하면서 불법화 시켜버렸습니다. 할례하면 이제 잡혀갑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마치 이단이나 무슨 콜트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세시대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종교 재판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정한 선언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추방되고 산채로 불태워지는 일들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지금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적그리스도라는 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요한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벌써 여기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짓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지도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성경적 믿음을 망가뜨리고 세상적 시각을 종용하며 주입시키고 말씀을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하였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과 레위 제사 제도를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처음에 무엇을 시작으로 이 만행을 저질렀나요? 그는 제일 먼저 율법을 폐하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제1단계였어요. 그 다음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고 다음에 명절이랑 안식일 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귀가 있으시면 들으세요. 31절에서는 이제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방금 보신 마카베오 상권 1장 54절에 적혀 있었습니다. 145년 키슬레우 달 15셋 날 안티오쿠스는 번제 제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 성읍들의 제단을 세우고 어떤 이방인 신상 같은 괴상한 구조물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 떡하니 올라앉은 겁니다.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피파네스 왕은 이방 신의 제단을 성소 제단 위에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바쳤다. 이런 제사 제도는 합법적이지도 않고 유대 종교에 맞지도 않는 것이었다.
이 끔찍한 사안에 대하여 마카베오 학원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임금은 아테네의 원로 한 사람을 보내어 유다인들이 조상들의 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그리짐에 있는 성전은 그곳에 사는 이들이 하는 대로 나그네의 수호신 제우스의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렇게 악은 혹독하고 극도로 가혹하게 맹위를 떨쳤다. 성전은 이민족들의 방탕과 향락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것들을 끌어들였다. 제단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낼 수도 없고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축일도 지킬 수 없었으며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다. 이 기록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제단 위에 이방 신의 제단이 올려짐으로써 극도로 더럽혀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랑 그 밖의 부정한 짐승들이 희생물로 바쳐지고 이제는 이 제단이 올림푸스의 제우스에게 재봉헌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러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지성소에는 동상이 세워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신에게 신전을 봉헌한다는 말은 그 신의 형상을 그곳에 세운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적그리스도의 때에 또 한 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은 지나간 역사에도 배치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말일에 배치하고 두 번째 말일에도 다시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개의 시대가 묘사된 겁니다. 닥터 키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45절에 적힌 상황에 등장하는 왕은 지나간 역사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해당하고 그에 의해 예언이 한 번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미래의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성취되는 예언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니엘 11장 32절에서 슬픈 현실을 들려줍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왕의 선언을 따르는 자들에게 왕이 교활한 말을 하여 환심을 산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르는 사람들을 정부가 축하해주며 너희들이야말로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우며 책임감 있는 훌륭한 시민이라고 추켜 세울 거라는 말이지요. 정부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함께 가치 있게 여겨주고 정부가 적폐라고 하는 것을 함께 폐기하고자 노력하는 좋은 국민들이라면서요. 그런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지침에 동의하고 따라주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글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준수를 그만두었다고 상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면 누구였겠습니까? 안식일 준수를 그만두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음식법 지키기를 그만두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사람들은요. 토라를 놓아버리는 사람들은요. 이 강의가 많은 분들을 참 불편하게 할 거라는 걸 저도 압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자기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누구였다고 합니까? 정부의 지침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거역하며 성경을 지켜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또 누구라고 합니까? 또 다른 유대인들이죠. 신실한 유대인입니다. 이들을 보고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주변에 알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정을 바로 알고 이것이 정부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관용과 타협으로 평화를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근절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고수하며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그들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을 대항하여 맞서 싸우지만 이러한 행동은 그들로 하여금 친구들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가족과도 담을 쌓게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하고 가축을 빼앗기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게 하는 비싼 값을 치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4절에서 신실한 유대인들이 곤란에 처해 있을 때에 약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대부분이 거짓으로 돕는 진실하지 못한 형제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친구라는 명분으로 다가오지만 실상은 신실한 자들을 회유하고 선도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자고 꼬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지 않겠느냐면서 말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욥에게 와서는 이 모든 일들이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온갖 궤변을 쏟아놓던 욥의 친구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길 리가 없지 않느냐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손이 많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를 상대로 해서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타협하지 않는 이 못된 반역자 유대인들 때문이고 결국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게 될 거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제발 좀 현명해져서 남들하고 좀 잘 어울리면 인생이 더 편해질 거 아니냐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36절에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박해가 심해지면 신실하고 현명한 자들마저도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시험 받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내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염소와 양을 가려내기 위한 겁니다. 이런 시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절에 커다란 박해의 공포로 찾아왔었고 또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역사 전부를 통틀어서 이러한 시험은 언제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박해는 언제나 반드시 교회 밖에서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는 자들이 반드시 우리의 대적들만은 아닙니다. 대다수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자들을 체질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세상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확약하신 겁니다. 예수와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다음 시간에 11장을 맞아 하겠습니다.